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누가 과연 진정한 행복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이 누가복음 10장의 이 말씀은 우리 주님 공생의 기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의사인 누가가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오늘 봉독해 드린 이 말씀만큼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고 감격하고 행복해하는 본문을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왔는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원하시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는 이 질문입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좋아할 거다라는 어떤 그 헌신과 어떤 행동과 섬김의 어떤 도잉의 문제, 내가 뭘 함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도잉, 내가 뭘 하는 것보다도 더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상태인가, 행복한 상태인가, 불안하고 염려하는 상태인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이 아침에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주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 자녀들이 얼마나 행복한가에 사실은 우리 주님의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고 섬기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마음의 내면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감에 젖어 있는가, 주님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질적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며 이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내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에 대한 관심보다도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행복감에 젖어 있는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가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행복하십니까? 근데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고는 싶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서 떠납니다. 근데 이 행복에 대한 그 정의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유의 행복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많으면 반드시 행복할 거다. 내가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유명한 대학교 교수가 되면 반드시 행복할 거다. 내가 좀 몸매를 잘 가꾸어서 미스 코리아에 내가 되면 반드시 행복할 거다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 지금 행복합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50% 이상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겁니다. 저는 어떻게 좀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들을 많아서 대화를 해보면 제 마음속에 이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적어도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좀 더 행복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론 우리의 삶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그 열매는 우리의 내면에 주님 때문에 가지는 그 행복감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열매를 찾아 떠나는 거죠. 우리 연성교회도
이제 가을에 영혼의 전도 집회도 하고 여러 이제 행사들을 제가 봤는데, 전도를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데려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전도하려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하나의 일로 생각하면 너무나 피곤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넘치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감을 나누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전도만큼 재미있는 건 없습니다. 제가 전도학을 가르치는데 원래 신대원 1학년 학생들이 120명이 전도학을 배우면서 이 한 학기 동안에 북한의 탈북자들이라든지 또 해외에서 온 다문화 가정에 소외된 영혼 한 명을 꼭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숙제를 내고 열심히 하는데, 학생들이 그래요. 교수님, 정말 이 전도가 얼마나 귀한 건지 요즘 새롭게 느낍니다. 사실 내 내면에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의 DNA가 회복이 되고 내가 스스로 행복감, 주님의 사랑의 그 DNA가 회복이 될 때 이것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감격 속에서 전도를 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느냐?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또 내 내면에 어떤 상태인지를 성령님의 인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복된 진정한 행복자의 첫 번째 그 질문은, 누가 진정한 행복자는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발견하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그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어들을 아주 쉬운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부터 24절까지 봉독했는데요. 이 본문의 좀 앞에 10장 1절부터 보면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또 12제자들도 보내고 70인 제자들도 보내고 나서 이 70인 제자들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가라, 내가 너희를 이리 때 가운데 보내는 어린 양과 같은 너희들의 존재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보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가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와요. 그래서 너무 감격해서 예수님께 승리의 보고를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70인의 무명의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라는 지칭을 씁니다.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이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이 비밀스러운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하나 하면 이 어린아이들, 어린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22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나오는, 계속해서 나오는 반복된 단어가 아버지와 아들, 영적인 혈연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보냈나, 보여주셨나면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에 보여준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이것이 놀라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은 옳소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한 존재들입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할 때 나는 어느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그건 당신의 직업입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아무개입니다. 그거는 당신의 이름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주님이 물은다면 우리는 과감없이 얘기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그 정체성을 순간순간 느끼고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까지 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안다면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명예를 소유하는 것보다 천국을 소유한, 주님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자라는 거죠. 어린아이들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린 양도 아무 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무능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린 양과 어린 아이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이나 어린 아이는 보호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보호자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보호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 아마 다윗만큼 그의 인생이 그렇게 처절하게 위기감 속에 살아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그 죽음의 계곡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통곡에 시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던 그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다윗은 자신을 어린 양으로요 자신을 놓습니다. 나에게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장이신 주님,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목자장 되신 주님이 나를 안위하심이로다.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도 그래서 이 땅에 굉장한 라이언 킹으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하신 그 예수님도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오지 않았어요. 어린 양으로 그의 생명을 내어놓는, 생명을 살리는. 제가 요즘 선교 역사를 가르치는데 세계 선교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운동을 한 사람들이 굉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익명의 성도들, 무명의 성도들. 초대교회가 보면 우리가 베드로도 보고 요한도 만나지만은 그 베드로 요한보다 훨씬 귀했던 수많은 이름 모를 익명의 어린 양과 같은 제자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마음껏 내어놓을 수 있었다는 것. 오늘 본문에 나타난 70인의 제자도 우리가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러나 이들이 주님을 기쁘게 했어요. 주님을 감격하게 했어요. 때로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나는 그렇게 예쁘지도 못하고 공부도 많이 하지 못했고 이제 나이도 들었고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이제 천국만 소망하면서 가야 됩니까? 천만에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의 감격과 이 행복감을 지옥을 향하여 줄다름치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행복감을 복음을 통하여 흘러보내는 자로서 세워주신 거예요. 물질을 추구하면 그곳이 행복이 있을 것으로 달려가는 자들에게 물질은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제 고등학교 친구 가운데 한 명이
박형건이라고 삼성전자 부사장을 하고 얼마 전에 리타이어 은퇴를 했어요. 고등학교 때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했는데 삼성전자 부사장 같으면 세상적으로는 제법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고 하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친구가 눈물을 흘려요. 야, 정구가 참 내가 잘못 살은 것 같아. 그러면서 영어로 you win, 나보고 이겼대요. 그래서 제가 신것이 웃으면서 I think so,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명예를 누리고 돈을 누리고 가진 것이 세상적으로 가신 것이 많지만은 잘못 살은 것 같다고 후회의 모습을 제 앞에서 보였어요. 감사하게도 지금은 다시 신앙생활로 돌아갔는데, 오늘 제가 한국에 와서, 저는 선교지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축복한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 느껴지지 않아요. 마몬이라는 물질의 힘에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의 힘이 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그 능력 때문에 우리는 희생할 수도 있고 핍박받을 수도 있고 져줄 수도 있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 성장이라는 그런 슬로건 속에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이 허물어져 가고 있어요. 신앙의 경건의 모습을 입고 여러 가지 활동은 많은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학교에서 진정한 주님으로부터 누리는 행복감이 본인도 느끼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교회는 집단 이기주의라고 과감하게 매스컴에서도 떠들고 하는, 도대체 무엇이 우리 주님을 기뻐하게 하겠어요? 크다란 예배당, 많은 수많은 성도, 노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순간순간 느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감격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삶을 누리고 그것이 영향력으로 여러분들의 아파트 옆집 아줌마에게, 아저씨에게 느껴지며 당신은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당신의 삶을 늘 행복하고 기쁘게 합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날마다 받아야 돼요. 당신의 삶은 다른 사람의 삶과 다른 게 보이네요. 당신의 자녀들은 좀 다르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가지 세상 환경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가장 귀한 소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영생을 소유한 이게 선물입니다. 이게 보통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언성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최고의 고리입니다.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내면의 틈에서 우러나오는 완전히 변화된 삶. 저는 원래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했어요. 저도 굉장히 꿈이 많았어요. 저 어릴 때 교회에서 막 교회당 짓고 싸우고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내가 교회 건축을 전공해야 되겠다고 사실 건축을 전공해서 서울에서 대학을 마치고 미국에 유학 가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에, 아들아, 네가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는 건축가보다는 영혼의 건축가가 되어보면 어떻겠냐, 그런 자꾸 마음에 부담을 줘서, 사실 저는 불교 가정에 태어나서 목회자 될 자질도 전혀 없고 그런데 그때는 좀 순진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부르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선교사로 가고,
지금 이제 선교지에서 한 30몇 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전 계속해서 사람을 키우는 일만 했어요. 그래서 저희 제자들이 인도네시아의 목회자들 한 700여 명 되는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 저는 날마다 이렇게 또 실패하는구나, 주님 내 이거 이 모양밖에 안 됩니까 하는데, 돌아보면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자욱자욱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들을 주셔요. 그리고 제가 뭐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고라파 이렇게 다녀보면 제 제자들이, 인도네시아인들이 굉장한 하나님의 영향력에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제가 하는 건 아니죠. 주님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은 계속해서 어린 양이에요. 근데 어린 양이 우리는 자꾸 독수리가 되고 싶고, 우리는 그 하리마우, 호랑이가 되고 싶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어린 양이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 누가 필요해요? 목자장 대신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의 품이 필요해요. 주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주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좀 먹고 살만하고 우리가 좀 세상적으로 뭐 가진 것이 있을 때, 저는 그때는 생각,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축복을 했는데 이 축복에 대한 깊은 이해를, 이 축복을, 영적 물질적 축복을 열방을 향해서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 일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 우리 중심으로, 내 중심, 우리 가정 중심, 우리 교회 중심으로 한국교회가 살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도 해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는, 진정한 행복자는 눈과 귀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하고. 23절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임금이 되고 싶고 선지자가 되고 싶어요. 높은 자리예요. 임금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대통령이에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가면 또 영적인 선지자가 되면 행복자가 될 줄 아는데, 예수님이 아니래요. 선지자도 임금도 너희들보다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행복자냐? 볼 수 있는 눈으로 정확하게 보는 사람, 들을 수 있는 귀로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행복자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어떤 스테이터스, 세상이 주는 내가 어떤 위치나 역할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성령의 도심으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마음에 들리고,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하며 사랑하는 자가 진정한 복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본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비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정도로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 사형리에도 나오잖아요. 전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돈이 있느냐에 관심을 가집니다. 과학자들은 어디에 새로운 지식이 있는가를 연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디에 하나님의 진정한 행복을 나누어 줘야 될 것인가에 우리의 최대의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70인의 무명의 제자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 주님의 비전을 본 거예요. 이립대 가운데 보내지는 어린 양의 모습은 초라하기 거지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사실 요즘처럼 전도하기가 힘든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한국이 날씨도 좋고 주머니에 돈도 있고 맛있는 음식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는 게 마치 우리의 존재가 어린 양이고 세상 사람들은 이리 때와 같이 자이언트같이 힘이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성교회에게 보여주는 비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리모델링하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저렇게 엄청난 그 파킹랏을 허락했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이 있을 거다. 그 계획 속에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뭔가? 내 형편을 내 인간적으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명의 70인의 제자와 같이 연약하고 어린 양과 같고 어린아이와 같지만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하면 나는 순종하며 나가겠다. 그 비전을 회복하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매주 강단마다 외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외치는 이 말씀을 머리로만 지식적으로 듣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듣는 게 아니라 머리로 이해를 하고 가슴으로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진실로 나타내 보이는 우리의 살아있는 삶, 선교사적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다이나믹한 삶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숙제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을 다 요약한 한 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계획입니다. 함께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삼성에 옛날에 좀 다녔는데 삼성맨이 되면 거기에 또 미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프로젝트, 디바인, 영적인 프로젝트의 일꾼으로 자녀로 불림을 받았어요. 이 하나님 회사의 그 어떤 필라소피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다시 말해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영혼을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예수를 믿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프로젝트예요. 그 은혜의 반열에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작은 천국을 맛보고 이 땅에서 천국의 예표로서 은성교회 성도들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사, 은성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타자를 위해서. 오늘도 슬픔과 좌절과 자살의 위기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주님으로 받은 그 진정한 행복감을 나누어주는 넉넉한 행복자가 우리가 되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살아보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에 모든 것을 더하리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하고 신약 구약은 전부 약속의 책이 커버넌트라고 그러죠. 우리가 인간들에게 너무 약속에 이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이 자꾸 잘 믿으려고 하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까지도 잘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늘 우리와 약속을 해요.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 역할이 뭐예요? 우리의 역할이 뭐예요? 아들아, 딸아,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들아, 딸아, 너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너를 위한 계획을 발견해서 그 일을 위해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라. 나 능력이 안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생각해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 먼저 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개런티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해야 될 걸 안 해요. 말은 하나님 중심 그러면서 삶은 내 중심, 우리 자녀 중심이에요. 그래 놓고 하나님 내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감을 누리며 살아가면 저절로 하나님이 모든 걸 채워주셔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참 얘기를 다 못하겠는데, 저는 가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아주 불신 가정에 태어나서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좀 너무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내가 아직도 쓰임을 받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이 사랑 때문에 고민하고 이 희생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이것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프리빌리지,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이 바른 눈과 바른 귀가 있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라는 정의를 23절 24절에 해놓은 것은, 이 복은 행복, 해피네스가 아니에요. 해피네스라는 영어의 단어는 복권을 사서 당첨될 때 순간적으로 기쁜 것이 행복이에요. 세상이 주는 행복은 다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대학 들어갔다면 와우 행복해. 이거 조금 와가지고 얘가 어떻게 취직을 해야지 또 고민해요. 그 취직하면 순간적으로 행복해요. 그러다 또 결혼, 취직, 손주, 이 세상이 주는 행복은 순간적인 행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긴 여기 복이 있는 자, 여기서 bless, 이 복은 해피네스가 아니고 blessed, 축복이라는 복. 이 복은, blessed라는 이 복은 영어의 원어가 blessed의 원어가 blood, 피라는 단어, 피, B-L-O-O-D는 피예요, 피. blessing, B-L-E-S-S.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는데, 이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 희생을 감수한 우리의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사랑의 완성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행복, 내가 돈 많이 벌고 장수하고 직장 잘 되고 하는 그 복은 사실은 진정한 기독교의 진리는 아니에요. 우리의 주님께서 하기에는 우리가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때로는 핍박도 받아야 되고 고난도 받아야 되고 희생도 받아야 돼요. 한국교회가 지금 제가 볼 때 문제가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나의 삶의 고난의 흔적이 잘 안 보여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연세 드신 분들 6.25 지나고 어렵고 이렇게 얼마나 고난스러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했잖아요. 양철지붕에 살면서 철야 기도를 하면서 때거리가 없어서 하루에 세 끼 밥도 못 먹어도 얼마나 감격했어요. 그러면서도 남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옛날만큼 보이지가 않아요. 또 그것을 원하지도 않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복한 아들, 딸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한 아들, 딸은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우리의 삶의 질이 좀 높아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더라도 주님의 뜻과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감격하는, 성경의 충만함을 누리는 감격, 그 진정한 행복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적으로 회복하고 교단적으로 회복하기 전에 내가 회복돼야 돼요. 그 회복이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나누어야 돼요. 저는 한국교회에 와서 다음 세대가 문제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 다음 세대에 대한 첫 번째 책임은 부모에게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나 자녀들의 가치관이 그렇게 된 것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에요. 교회 책임도 아니에요. 목사님 책임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못 보여줘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언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120세 시대까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사는 날이 이제는 길어져요. 그냥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주님이 주시는 행복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행복감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어디까지? 열방까지. 그 일을 위해서 선교사들이 나갔어요. 또 그 일을 감당해서 우리 젊은 애들이 우리 신학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고난의 길이죠. 희생의 길이죠.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좀 바보스러운 길이죠. 그러나 그들은 경험해요. 그곳에 주님이 주시는 행복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교지의 선교사들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지 마세요. 그 고난을 이길 힘을 기도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난이 없도록 기도하면 안 돼요. 그 고난을 주신 주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훨씬 성숙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은성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행복해하는 성도들로 꽉 찬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